5월 25일 새벽 예배 시간이 왔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함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이죠. 2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오늘 본문에 묵상하기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에게 민주주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민주주의는 어떤 것입니까? 대다수의 동의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적극적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정치 형태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와 같은 민주주의는 다수의 만족과 다수의 참여를 지향하는 국가 공동체를 띠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민주주의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생산성 있는 이야기, 누구나 국가 공동체의 운행 방안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사실 좀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죠. 하나님 나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형편과 상황보다는 그들의 목소리나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오로지 하나님의 통치 방식, 하나님의 주권만이,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숨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가리켜 하나님의 공의로 통치되는 나라다, 이렇게 부르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공의로우심에 대해 잠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봐서 알지만 우리의 소유물인 이스라엘의 소유물인 소, 이들이 사람을 죽였을 경우, 타인의 재산에 해를 입혔을 경우, 타인의 동물들을 죽였을 경우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방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내용은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과연 이 두 가지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르는 소, 유대인들의 소가 타인의 생명을 빼앗았을 경우, 타인의 생명에 해를 입혔을 경우, 그리고 또 뭐죠? 타인의 재산에 해를 입혔을 경우, 그리고 또 타인의 짐승, 가령 타인의 소와 싸움이 일어나 타인의 소를 죽였을 경우와 같이 이 소가, 유대인들의 재산인 이 소가 말썽을 일으켰을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에 대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소는 가장 비싼 소유물이었습니다. 염소나 양에 비해서 더 비쌌어요. 유목민들이었기 때문에 소가 짐을 실어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교통수단이기도 했고, 훗날에 이들이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지을 때에도 소는 밭이나 논이나 혹은 여러 가지 경작물을 만들기 위해도 꼭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가장 비싼 재산인 소가 누군가에게 해를 끼쳤을 경우에 그 주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본문입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아멘. 소가 만약 다른 사람과 동물들에게 해를 입혔을 경우에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자, 왜 죽여야 할까요?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혔기 때문에 우리의 소, 이스라엘 이 임자의 소를 죽여야 마땅한가요? 본문은 그걸 이야기하지 않고요.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짐승이 다른 누군가를 죽인 것, 또 짐승이 다른 사람의 재산에 해를 입힌 것, 바로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창조의 질서를 훼손했다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창조의 질서가 훼손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창조의 질서가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당하는 것, 누군가의 재산에 해를 입히는 것, 누군가를 죽이는 것 모두가 이 창조의 질서의 위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의 질서에 위배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2절,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아멘. 심지어 소가 한 주인의 종을 죽였을 경우에, 그에게 해를 입혔을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은 30세겔을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은 30세겔은 어떠한 돈이었냐면 한 종의 평생의 몸값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종을 죽였다는 이야기는 사실 없어요. 소가 종에게 들이받거나 종에게 해를 입혔을 경우에 주인에게 은 30세겔을 요구할 수 있다고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즉슨 주인이 은 30세겔을 종의 상전에게 반드시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종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권은 보장받을 수 있다. 아무리 종의 피해라 할지라도 은 30세겔이라는 정당한 그 인권을 존중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소가 말썽을 부렸을 경우에 어떻게 조치하느냐가 아니라 이 과정 중에 드러나는 한 영혼, 한 사람의 재산을 기본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창조의 질서가 하나님의 법 안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이 창조의 질서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아는 자답게 어떤 책임을 가져야 할까요? 어떻게 신앙생활의 여정을 보내야만 할까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떻게 순종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 나아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할까요? 그건 바로 책임입니다. 성도의 책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책임입니다. 소유물인 소가 잘못했을 경우에 책임은 그 주인에게 있습니다. 타인의 재산에 해를 끼쳤을 경우에 책임은 그 짐승, 소유물에 있지 않고 그 주인인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책임은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까지 갈까요? 바로 우리의 주인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권,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성도의 책임을 다할 때 우리의 부족함, 우리가 남에게 피해를 끼침, 우리의 죄, 그것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분권, 우리의 신변의 책임을 갖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그 책임을 다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는 그런 특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율법의 말씀을 보며 어쩌면 좀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점을 기억합시다. 주인이 소의 잘못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즉 우리의 피조물인 우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우리의 죄와 무익함, 불의함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책임자가 되어줄 테니 너희는 성도로서의 책임을 세상을 향해 감당하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는 무엇일까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원하는 메시지는 어디에 있을까요? 두 가지죠. 성도의 직분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며 모든 것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우리의 본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향해 한없는 신뢰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그리고 이 은혜가 오늘 하루 가운데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나시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소유된 우리에게 책임을 다하시는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메시지와 같이, 명령과 같이 우리가 피조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 때 우리의 본분에 맞는 책임을 요구하신다는 것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든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 특별히 오늘 하루의 여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실을 기억하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좀처럼 물러가지 않는 암울한 현실이지만 이 하루에 말씀의 승리를 맛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